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으로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있다가 10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제 구름 기둥이 뜹니다. 구름 기둥이 뜰 때 하나님께서 10장에 보면 또 나팔 신호, 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자, 구름이 붕 하고 떠오르니까 나팔을 불었겠죠. 누가 불었을까요? 제사장이 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경로, 그 오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공부했었죠. 자, 오는 과정 만만하지 않았죠. 네, 오면서도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먹고 싶다. 파 달라, 마늘 달라, 과일 달라, 딸기 달라 막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한테 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저들을 길러야 됩니까? 왜 저들을 내가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한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또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권을 입혀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여호수아도 모세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나 말고도 너희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이제 모세가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12장에 또 보면요. 미리암이 또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지요.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미리암이 나왔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세롯을 떠나서 바라는 광야까지 와서 진을 쳤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2장 16절까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성경이 그냥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10장 11절 12절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지요. 네, 출발해서 20장 13절까지는요. 어쨌든 이제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38년 동안 살아가는 이야기가 무려 10장이나 민수기에서 할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장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1세대들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잖아요. 아브람 한 사람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법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살아가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땅만 정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시게 되죠. 자,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1세대들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흘러왔는데 지금 여기서 못하겠다고 사명 감당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명 감당 못하고 포기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 1세대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먹다 죽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38년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이런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정탐꾼 사건으로 38년 세월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머물게 되죠. 광야 생활 40년의 의미는 뭐냐?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별거 아니죠. 민수기에서 무려 10장이나 할애하는 그 내용은 그냥 광야 1세대들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읽어지겠죠. 근데 오늘은요 13장 14장만 한번 다룰게요. 그것은 정탐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명과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동력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온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먼저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그러니까 대표된 자들을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대표라는 말이죠. 4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의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6절 볼게요. 유다의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러분 갈렙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어요. 9절은 베냐민 지파, 10절은 스불론, 11절은 요셉 지파, 12절 단 지파, 13절 아셀 지파, 14절 납달리 지파.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루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하는 정보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고 너희는 네겝길을 행해서 산지로 올라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와라 그랬어요. 자, 그 땅이 강한지 그 땅의 거민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평지인지 산성인지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미션을 지금 그들에게 모세가 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모세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정탐꾼들을 보내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그 땅에 가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정탐하고 와라. 왜냐? 우리 민족들이 대거 이동해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도 이런 책임감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20절이요. 담대하라 그래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담대하라.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어떻게 말하면 남의 땅을 몰래 지금 정탐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잡혀서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잖아요.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실과를 또 그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일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우리가 정말 살만한 땅인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하고 포도나무가 처음 익을 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21절 볼게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아주 오래된 성읍이라는 걸 얘기해 주네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을 것이었더라는 걸 얘기해 주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어 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다고 해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포도 골짜기라고도 하지요. 자, 제가 이 경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간 경로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시내산에서 직진해서 마주 보이는 데가 지금 바란 광야죠. 네, 여기서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로 올라가면요.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자, 여기가 신광야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신광야를 지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나서 바로 가면 헤브론이고 그가 전부 다 가나안 땅이다 이거예요. 자, 얼마나 가까워요, 여러분? 저 가데스 바나에서 바로 위에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요.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요. 네, 내려왔다가 다시 뭐 모압,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나라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로가 이제 될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왜일까요? 네, 우리는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아하, 바란 광야 바로 위에 조금만 더 가면 헤브론이 나오네.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지도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면서도 방황하지 않아요. 표류하지 않아요. 네, 지도가 있으면, 지도가 내 머리에 딱 있으면, 아, 이 지도가 그 지역이 딱딱딱 보이기 때문에, 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제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서 따온 과일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기름지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큰 아낙 자손도 보았다.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아말렉도 있었던 거죠. 남방 땅, 요 아래 지역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서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서 거주하더이다. 보기는 잘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보고 왔어요. 상황을 보니 갈렙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 백성을 우리는 칠 수도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이르되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킬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창대해서 우리는 거기 가니 거기는 네피림과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메뚜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는 아하 정말 살만한 땅이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구나.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말 것이다. 갈렙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10지파의 대표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가자마자 우리는 그들에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통곡.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왜 우리를 자꾸 데리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심정이었고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는 낫겠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모세 말고 다른 대표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이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그냥 아예 납작하게 엎드려집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이 현실을 보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의 옷을 찢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깨어 있는 자들은 이 현실을 보고 답답해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21세기에 살면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지금 읽고 나가지만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성경이 전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지금 여러분께 막 전달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 정탐하고 온 자는 언제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복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탐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정탐하면서 지금 가면서 이것을 정말 다른 분들도 정말 이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듯이 정말 이 성경 안에 구석구석 박혀있는 이 보석 같은 이 진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소리 높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와 여분네가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거든요. 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네, 제가 여러분께 열심히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너무너무 달콤한 이 말씀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갑시다. 같이 일독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확신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거기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요. 아까 10지파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개혁 성경 되기 전에는요. 개혁 개정으로 보기 전에 봤던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정말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않고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언제나 진리를 말하면 돌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스데반 역시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를 막 증거하니까 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여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으니 그 회중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더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 어리석죠. 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볼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내게라는 내게, 이거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세를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언약했던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그죠? 존재의 의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하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민수기예요. 이제 사사기도 지나가야, 여호수아도 지나가야 돼요. 사사기도 지나가야 돼요. 이제요, 열왕기 상하도 지나가, 이스라엘 나라 존재의를 가리키면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백성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는 너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싶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 번 또 나왔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나왔고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법 없다. 나는 너와 다시 언약해서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거주민들이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요. 또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인데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광야에 데려가더니 다 죽였구나 이렇게 그들이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구하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능력을 다시 한 번만 나타내 주옵소서.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건 우리가 알겠습니다. 19절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다시 한 번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그럼 사하리라. 얼마나 간절하게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21절 그래 내 말대로 내가 그러면 너희의 죄악을 다 사해 주겠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연병으로 다 쳐서 죽이겠다고 하니 이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냐? 결탄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시죠.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 땅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오는 코스가 이제 여기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요 또 예언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세요. 그만큼 확신한 거죠. 네.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래요. 이 말씀 우리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소리거든요.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늘 거짓된 말을 하고 늘 정직하지 않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남을 분열시키고 이런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네, 다 듣고 계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리고 너희가 저주하는 자 있느냐?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 선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자들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리라.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정직한 영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9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여기서 다 엎드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전부 다 이 광야에서 1세대들은 죽을 것이다. 그 얘기가 29절이죠.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갈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다. 너희 1세대들이 걱정했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고 뭐 우리 여인들이고 다 우리 아이들과 여인들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걱정하던 그 1세대들 유아들은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 가시겠다는 거예요.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여기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의 비밀이 여러분 이제 벗겨졌지요? 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를 이렇게 해요. 40일을 하루로 잡자. 그래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너희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광야 40년이 된 것입니다. 자,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할 것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을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그 열심도 우리가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셨겠습니까?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걸 다 그대로 말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는 것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로 올라갑니다. 보니까 여러분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갑니다.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막 올라갑니다. 41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또 범하느냐. 이 청개구리 같은 거죠.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또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고 있네요. 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정말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게 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만은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어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후에는 그것은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너희는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 정탐하러 갔던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제 다시 그 길을 갔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막 올라갔겠죠. 가다가 아말렉도 만나고요. 가나안의 거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죠. 너희가 그 칼에 다 망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 듣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죽지요. 네.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45절이 또 그런 내용이에요. 아말렉인과 산간의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찔렀다 그랬어요.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리는 것이 실패와 죽음이요 실망뿐입니다. 자, 44절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올라가도 이 지도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궤와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론이 지도자로 있을 때는 그 여론이 형성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지만 이 모세는 보세요. 그 많은 군중들이 막 움직여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대로 붙들고 진영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3장, 14장의 내용을 봤어요. 자,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늘 교회 다니면서 이 정탐꾼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공부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붙들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 누가 쳐다봐도 저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야. 백성들은 법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잖아요. 그 사명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바로 앞에서 정탐하고 온 그들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결정하신 거죠. 네, 사명 없는 자들하고 내가 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앉아서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 앞으로 오세요. 말씀 앞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이 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라 제가 너무 흥분했죠? 네. 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또 열심히 살아내고요. 다음 시간에 15장, 16장, 17장, 18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쭉 한번 훑어보고 20장까지 가면요. 20장까지 가야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또 한번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또 한번 이동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